에스더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드러내고 그리고 왕의 생명을 구한 다음, 그게 바로 그 후에입니다. 모르드게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왕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일을 했지만 그 이름은 역사책에만 기록되고 그리고 그 일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책을 덮어버린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하만은 에스더서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왕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여러 명이 이미 나왔는데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를 왕의 2인자로, 왕과 같은 대접을 받는 자로 그를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1절에 아각 사람입니다. 이 아각이라는 말은 아말렉의 후손을 의미해요. 아말렉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어도 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뜨거운 사막이니까 종일토록 걸어보세요. 그러면 몸 약한 사람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뒤처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쳤던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잡아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인데 이들이 처음에는 이 끝을 치더니 나중에는 힘을 얻어가지고 아주 정식으로 이스라엘 압을 치겠다고 싸움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싸우러 내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를 거뒀던 역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주 대대로 원수지간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유다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하만이 지나가는 때는 누구든지 다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해라. 누구든지. 왕 외에는 누구든지. 하만이 지나가면은 마치 바람 불 때 곡식이 다 눕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누워요. 왕궁에 드나들 때마다 사람들이 다 엎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만은 누가 절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왜? 다 절을 하니까 누구도 절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3절에 보면은 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충고를 합니다. 왜 왕의 명을 거역하냐? 하만이 왕궁에 들어갈 때마다 그때마다 모르드게는 고개를 쳐들고 절을 안 해요. 그런데 하만은 그걸 눈치를 못 챕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모르드게에게 매일마다 충고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다 큰일 난다. 너 일 당한다. 그런데도 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마다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아마 신하들이 많이 물었을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때 비로소 4절에 보면 날마다 신하들이 권하는데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바로 유다인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이렇게 절하라고 하는 이 절은 코가 땅에 닿도록 하는 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엎드릴 경우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고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때 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만과 같은 사람에게 엎드린다는 게 모르드게는 자기 스스로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동안에는 숨기고 살았는데 자꾸 신하들이 충고를 하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밝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걸 밝히지 않고 그리고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면 다 욕을 할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냐? 독불장군이냐? 성격이 저러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교회 집사다. 이렇게 밝히면 어떤 사람은 욕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해를 합니다. 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요. 아, 이유가 있기는 있구나. 그렇지 아니하고 무조건 속으로만 생각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다면 다 욕을 할 거예요. 아주 인간성이 못됐다고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결국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수긍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해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 바사에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40 내지 70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40 내지 7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 행동 때문에 지금 자기 동족들이 지금 다 죽을 형편이 되었어요. 아마 같은 동족들도 욕을 했을지 몰라요. 아니 당신 이거 뭐 하는 거냐?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지금 망하게 생겼다. 신앙도 좋고 당신 주장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현실은 현실 아니냐. 이 문제가 하만이 아니라 당신이다. 아마 이런 원망을 하는 소리도 모르드게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너만 잘 믿는 거냐? 너만 신앙이 있는 거냐? 그런데도 이 모든 일을 다 뿌리치고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이걸 알아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니까 유다인이에요.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리고 바로 7절에 나를 잡아요.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 비슷한 건데요. 제비를 뽑는 거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점쟁이들이 옛날에 점칠 때 쌀알을 상우에다가 쫙 뿌리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일 날짜까지 미리 잡는 거예요. 왕에게 얘기하기 전에.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0달 후입니다. 한 민족을 다 죽일 거사를 치르는데 10달 후까지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아마 하만은 충분히 준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큰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10달 동안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충분한 시간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10달 동안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뭘 할 때 날짜가 이것밖에 안 남았느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몇 날을 더 살까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는 10달 남았다. 기회가 아직 내게 주어 있다. 기도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죽음의 기간일 수 있어요. 벌벌벌 떨면서. 그런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모르드게는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10달 동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하만은 날을 정하고 8절에 보면 가서 왕을 설득합니다.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안 지킵니다. 8절 끝에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러면서 하만이 조건을 제시해요. 1만 달란트의 은을 제가 왕에게 국고에다가 제가 넣겠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은이 350톤입니다. 하만이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바사의 1년 수입의 3분의 2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왕은 어떤 민족인지 묻지도 않아요. 8절에 보면 하만이 한 민족이 이렇게 말하면 왕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민족이 누군데? 묻지도 않습니다. 워낙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지 도장을 내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이게 허락을 결국은
받아내게 됩니다. 아마 은 1만 달란트를 할지라도 나중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거 다 뺏으면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느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아주 무서운 거예요. 수십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라. 마치 이 독일이 유대인들 다 죽일 때 그 홀로코스트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무섭고 끔찍한 거예요. 저 아프리카의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기들 민족들끼리 전쟁을 치러가지고 한쪽이 거의 다 죽은 일이 있어요. 또 보스니아 내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인종 청소하는 거. 지금 그런 일이 곧 벌어지는 무서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조서를 들고 말을 타고 흔히 말하는 보발꾼들을 세워가지고 신속하게 지금 나라에 전체 보냅니다. 이제 유대인들 명단 다 만들 거고 이제 잡아들일 겁니다. 그 일을 눈에 앞두고 15절에 역졸들이 왕의 병을 받들어서 급히 지금 나가는데 하만과 왕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리고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분위기가 아주 무섭습니다. 무서운 일을 눈앞에 지금 두고 이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은밀하게 사람들은 전국에다 퍼져서 이 조서를 가지고 지방 책임자들에게 가고 그리고 다 잡아들이고 다 죽이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서 지금 3장의 상황이에요. 한 민족을 다 멸하는 이런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 지금 10달 기회를 주셨고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이걸 절대적 주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산성은 이제 어둠이 내리고 을씨년스럽고 어지럽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술을 마시고 있고 하나님은 10달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이는 자에게는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그러나 유다인들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살리시는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